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은혜의 패턴 세 번째 시간, 죄와 불행을 극복하는 방식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안 궁금하세요? 궁금한 줄 알아야 설교 시간을 정할 것 같아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질까요? 짜장면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짬뽕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짬짜면? 제 아들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5살 때부터 독일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짜장면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짜파게티의 기억이 있어요. 집에서 먹던 짜파게티. 그래서 처음 한국을 데리고 가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 항상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면 바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이렇게 옛날에는 곱빼기, 요즘 보통 이렇게 먹어야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짜장면을 한번 이렇게 옛날 손짜장, 옛날 짜장 뭐 이런 거 해서 맛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별로래요. 그래서 뭐가 맛있냐고 했더니 짜파게티가 맛있대요.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짜장면은 추억입니다. 네? 짜장면을 먹느냐가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게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성공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같으면 여러분은 다 가방끈들이 기신 분들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했고, 나는 그 점에서 뭔가 결핍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러 갈 때에도, 여기 뭐 데이트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옛날 생각하세요. 데이트하러 갈 때도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막 뭐 공부하고 찾아가지고 가서 아는 체를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죠. 마테오른이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책상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 쫙 하면 금방 나와요. 4478. 아니에요,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니에요. 금방 나옵니다. 압록강의 길이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금방 치면 나와요. 위키피디아에 다 나오고요. 그리고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검색의 달인, 아니면 되는 거죠. 똑똑한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10박사가 부럽지 않은, 무엇을 가지고 채우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그렇게 옳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그 프리즘과 그리고 그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려 하고, 그것으로 자기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오늘의 삶을 물들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면 포메스를 시키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케찹 오더 마요. 야, 여기에서 케찹을 주로 선택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야 돼요, 진짜. 네. 마요를 선택하시는 분, 약간 인생을 달콤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 케찹 오더 마요. 그건 뭘 말해요? 이 감자를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자를 어느 소스에다 찍느냐가 맛이 결정된다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생감자라도 먹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이걸 마요에 찍어 먹을 것인가 케첩에 찍어 먹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그 법조인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판결과 취조와 그리고 판결에 시달리다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당신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녁 내내 그 말이 뇌리에 남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동기는 무엇일까? 당신은 왜 일찍 오는 걸까요? 라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를 저녁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종일 환자를 보고 이 갑상선 환자를 많이 봤는데 저녁에 파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여성들이 말이죠, 목이 쫙 패인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성들을 볼 때마다 갑상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여성의 갑상선의 크기가 얼마인가 하는 생각에 자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속담에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발음이 괜찮았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뜨거운 일을 같이 보내면 서로 같이 묶여진다, 그런 거예요. 캠프파이어를 했든지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같이 했든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든지 같이 보내면 어느새 두 사람은 엮여진다. 이번에 영성축제 강사님들하고 일주일간 시간을 보내니까 한 2,000km 이상 같이 운전하고 또 산도 오르고 이런저런 음식도 국경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동지애가 생긴 것 같아요. wire together, 우리가 같이 묶여지는, 사람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뇌세포 간에 정보를 교환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생각의 빛깔을 정해준다. 이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의 빛깔을 정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세로토닌이 배출되느냐 도파민이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케찹이냐 마요냐가 결정돼요. 세로토닌이 적게 분출이 되면 좀 우울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의 꿈이 뭐예요? 짜장면과 탕수육 아닙니까? 그런데 탕수육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식을 하기로 결단하고 영성축제 때 소원까지 해놓고 또 이 탕수육을 먹으니 기름기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할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너무 배출되면 환각 상태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그런 우울한 생각에 양념을 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신경의 줄기들이 wire together, 서로 하나의 주 회로를 만들어서 그게
나의 얼굴을 만들고 나의 마음을 만들고 나의 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을 들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 아마 오랜 습관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길을 떠날 때 의자에 세련할 때 휴 하고 한숨을 한번 내쉬는 사람은 아마 그것이 오래된 습관일 확률이 높아요. 뒤를 돌아다 보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인, 회귀지향적인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죄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드는 빛깔이요 습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행하게 만들까? 짜장면을 먹어도 탕수육을 먹어도 쉬어도 일을 해도 그리고 서로 사랑해도 아니면 거리가 있어도 어쨌든 우리를 불행하고 만들고야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야만 하는 것,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심지어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요. 그리고 그것을 영성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 불행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은혜의 패턴이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택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그리고 엎어보고 매쳐봐도 그녀는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실정법 어겼고 율법에 분명히 규정된 범죄입니다.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범죄이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율법주의자와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예수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길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계시를 어기고 율법을 어긴 이 범죄한 여인을 형벌에 내어주는 것을 막을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에게 그녀를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너무 지금 극단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이런 죄를 짓지 않고 극단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정말 어떻게 하든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출구가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면서 그녀가 행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한복판에 떡하게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죄와 벌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각으로 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가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세월호 밑바닥에 세찬 급류를 헤치고 구조의 손길을 뻗으러 간 잠수부입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학교 성적은 어떠했는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이었는지 그날 아침에 그들의 마음은 행복했는지
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어차피 구원할 거니까, 예? 어차피 치료할 거니까 의사가 어떻게 아프게 되었는지 따지면 뭐 하냐고요. 어떻게 됐건 이제 괜찮아. 이제는 어떻게든지 낫게 해줄 거야.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야, 세상에 죄인이 어디 이 여자 하나뿐이야.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여자라는 죄밖에 없는 거지. 유린한 사람들, 그렇게 야기한 사람들이 더 나쁜 거지. 내가 다 막아줄게. 너는 죄 없어. 네가 무슨 죄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저 조그만 것이 거짓말을 해서 뭐 얻을 게 있겠어? 그냥 두렵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 본 거지 뭐. 아이들이 울고 보채고 때를 쓰고 못된 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피곤해서 그래. 몸이 아프니까 애가 때를 쓰는 거지. 저 흠없고 착한 것이. 정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죄는 명백합니다. 그 여인이 그러면 죄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크기는 같습니다. 나라 세금을 크게 포탈한 것은 죄이고, 소프트웨어를 그냥 슬쩍 무단 복제한 것은 아름다운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크기는 같습니다. 제자반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80km 속도 제한 있잖아요. 그런데 10km 오버하면 뭐예요? 사진 찍혀도 거의 벌금을 안 내요. 이 톨러란스, 이 한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 그 신앙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소개해 줬어요. 10km 한계 범위 안에서 속도를 위반하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요. 10km 한계 범위 안에서 속도를 위반하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 말은 야, 뭐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얘기예요. 사진 찍혔는데 경찰이 찾아오면 야, 한국 사람 누구인지 몰라. 아니라 그래. 예배 끝나고 친교하면서 한 얘기예요. 나가서 문 열고 아닌데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편지에 온 사진은 작지만요, 경찰서에 있는 사진은 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연구소에다 보내면 연구소 분석 비용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쁜 죄예요? 국세를 탈취한 것은 씻을 수 없는 범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크기는 같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찮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죄가 분명히 죄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인정하셨습니다. 죄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두 번째 가능성. 그래, 네가 죄를 짓고 내가 얘기했지. 하루에 독주 한 병씩 맞으면 간경화가 온다고. 그런데 간경화가 왔어. 싸다 싸.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 세상 떠날 준비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의사가 아니죠. 사람들이 의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의사에게 가서는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와서 당신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심장혈관이 또 막혔네요. 6번째인데 이제 시술도 할 수가 없겠는데 어떡하죠? 의사는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 화가 나서 못 보겠어. 다른 병원 가세요. 당신 집안 사람들도 우리 집 병원에 발들이지 마. 세상 이 거짓의 사람들. 그러면 정말 아무도 발을 안 들일 거예요, 그 병원에. 의사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네 죄 때문에 네가 형벌을 받는 것이니
돌로 맞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긴요, 곤란하죠.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 뭐라고 쓰냐고.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2000년 동안 여기에 대한 추측이 난무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써요.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혈액형에 대한 짐작에 따라서 죽겠네 그렇게 썼다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를 그렸다. 익수스.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영혼의 의사로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처벌하려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들 안에 그 분노 속에, 그 죄를 판단하는 정죄 속에 그들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죄가 죄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드러난 죄가 있고, 하나는 그것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죄가 있어요. 정신분석자들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 안에 바로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거 말이죠. 결코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죄는 또 죄를 낳고, 그리고 범죄는 또 다른 증오와 살해와 보복을 낳습니다. 구원자 주님이 온전히 오셔서 이 문제를 끝장내 주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삶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의로운 분노? 그것은 의인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불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그러면 안 돼. 한국 정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업가의 책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분노를 바라지만, 그러나 같은 구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자녀에게 매질을 할 때 화를 내지 마라 그러는데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 매를 들고 회초리질을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분노는 절망의 다른 표현이에요. 뭐에 대해서 절망합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는 게 절망이에요? 아니죠. 내 자신이 바로 그렇다는 그것에 찔려서 절망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울면서 네가 무슨 죄냐? 내 죄지. 그건 이빨은 공치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허물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구조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을 은폐해요. 나의 기준으로 감싸고 은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감추어진 은폐된 죄가 있는 거예요. 은폐된 죄의식이. 하나님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된 죄는 사하십니다. 그러나 은폐되고 억압된 죄의식은 하나님은 다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억압하고 죄의식을 은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내 안에서 악이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2명이 치면 2명이 증인이니까 나머지는 훈짐에 따라서 돌 던지려고 그랬거든요. 돌을 들고 2명이 먼저 치기만을 기다리는데 먼저 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돌로 쳤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던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양심에 찔려 스스로 돌을 놓고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서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은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퉁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유야무야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없던 걸로 익스큐즈 하자,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다시 튀어나와도 다시 튀어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 앞에, 밝은 햇빛 앞에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드러난 죄로 인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유죄 판결을 받고 죄가 드러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은 이미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열등감은 또다시 강물이 되어서 분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합법화된 죄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모두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분명히 보았고 네 죄가 죄라고 인정했고, 그러면 그래요, 이제 나를 죽이겠죠? 아니,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 여인을 자유하게 했어요. 죄가 죄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폐된 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죄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얘기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뾰족한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이 맞으면 흉기가 되지만 그냥 가만히 길가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죄를 다 없앰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와 적당하게 얽혀서 정당화되고 은폐되고 그리고 내 한 식구가 되는 것은 내가 사단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면, 주님,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죄에게 사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가미가 씌워져서 파멸하고 이제는 낙인이 찍히고 주홍 글씨가 박혀서 너는 거짓말쟁이, 너는 위선자, 너는 범죄자, 너는 돈을 떼어먹은 사람, 일생 동안 일어서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존 뉴턴은 노예 3,000명을 죽게 한 원흉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흉계를 짜서 죽음의 올가미를 씌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섰지만 자기로 인해서 바로 그 피해를 입었던 가족들이 여전히 눈뜨고 살아있어요. 세상에 다 예수 믿어도 바울 너는 믿어서는 안 돼 라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파렴치하고 양심의 화인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행의 기억에서 어떻게 그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까? 너는 살인자야, 살인의 공모자야, 너는 가장 추악하고 간악한 비겁자야 라는 그 자기 안의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나는 단언하건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세상에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나를 네가 인정했어?
꼼짝하지 마. 너는 죽었어. 내 목을 졸라서 죽일 것 같지만 오케이, 그렇게 맡겨보세요. 네가 목사이면서 네가 어떻게 나는 너의 지난 여름날을 알고 있어. 어제 제자반 수련회 하는데 중간에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목요일까지 여행하고 갔다 왔고 금요일 날 또 하루 종일 야영반 있었고 어제 제자반 수련회 있고 중간 시간에 잠깐 갔다 왔더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곤란한 거 없어. 네. 그래요. 네. 제가 뭐 대단한 것, 그 다음에 엄청난, 네. 아니요,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어떤 전도사님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목사님이 약한 얘기만 해가지고 성도들이 영향이 받을까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한 30년만 꾸준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나를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야 그래 교회 잘 왔어. 목사님 저 발뒤꿈치만 내가 닮아도 좋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다 많아. 가시나무 새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할 일이 많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수레바퀴 인생?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죄가 내 올가미를 씌워서 내 목을 조를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가 꼴깍 죽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죄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존 뉴턴은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노예선 선장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네가 네 과거를 미화해? 세상에 돌을 떡이라고 해라 차라리. 그는 그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함 받은 죄인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보다 회개할 것이 많은 교회가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또 똑같은 죄를 질 건데 오늘 내가 회개하는 게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해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혹시 여러분 오줌 싸신 분들 있으세요? 네? 학교 갔는데 오줌 싸신 분들 없으시겠죠? 설마 여러분은. 혹시 있을지도 몰라. 네? 초등학교 때 정말 단 한 번, 네? 그것도 노란 바지 입고 갔는데 오줌 쌌어. 하고 훤히 보여. 여러분이 그냥 심란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잔인해요. 얼레꼴레리 오줌 쌌대. 저는 옆에 가지만 냄새나 오줌 쌌대. 얼마나 갈까? 1년 혹은 초등학교 때 내내. 그 아이는 아마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말도 못하죠. 구석에 가서 그 초등학교 가까이 안 살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 종로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아니면 청담동에서 딱 보니까 너 그 옛날에 근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훤칠하고 점잖고 교양과 세련미가 쫙 배어 보이고 그래 너 초등학교 너 아무개지 반갑구나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명함을 다 꺼내주는데 명함이 질이 좋아. 그리고 딱 보니까 네가 오줌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고시를 패스했든 아니면 회사가 성공해서 네가 잘 나가는 CEO든지 알게만 너는 오줌 싸기일 뿐이야 내 인생의 기억에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야, 참 멋지다. 인생이란, 세월이란. 예? 그때 내가 어릴 때 그 치기로 너를 놀리고 그랬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나서 나는 잘 됐느냐 보니까 뭐 별로 잘 되지도 못했고.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불행은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건 원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드린다면 그 불행은 더 이상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행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아들이지 않은 음주로부터 생명은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입니다. 그 안에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억누르고 은폐할 때 정죄의 힘이 되고 분노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마귀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죄는 힘을 잃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자각하고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 접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억눌린 은폐한 죄의식은 열등감이 되고 낮은 자존감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정죄의 화살이 되고 공격하는 폭력성이 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영혼은 빙하기를 맞고 불행의 악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패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집단적인 회개, 정죄의 화살을 돌리는 회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내 죄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래 믿은 것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생각하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정죄이죠. 네. 한국 기독교가 요즘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를 생각하면요, 이건 정죄이죠. 우리가 죄를 은폐하고 억압하고 의로운 것으로 가장하지 않는다면, 죄에게 먹혀버린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와 함께 죽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녀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비천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던 루디아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행상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영접한 사람은 만신창이 피난민 아굴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해낸 인물은 살인자였던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시인하고 드러낸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늘아버지 십자가 주님에게 드린다면 우리는 만신창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정직하고 투명하고 견고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그 사람은 습관적인 비겁자가 아니라 그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은 사랑으로, 헌신의 그런 파트너십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내 뼈가 수척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키리에 엘레이송,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은혜의 패턴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자유하게 되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자꾸 떠내려가지? 그런 은혜의 낙심에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패턴을 따라 사는 것이 저희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시니 주님, 내가 죄의 유혹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면 매를 맞아도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죄가 내 목을 졸라서 같이 죽어도 그러나 나는 은혜의 새 생명으로 일어서고 죽는 것은 죄일 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의로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게 만드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행의 앞잡이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